거룩한 주님의 날 저녁 이 시간에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돌아볼 때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호흡 있게 하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구 땅에 제약이 가득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수많은 악행들이 나들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니느웨 백성처럼 회개 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크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된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얼마 남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에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427장입니다. 찬송 42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33장입니다. 찬송 433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여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434장입니다. 434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문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456장입니다. 456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426장입니다. 426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제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나의 맘에 예수님이 계셔서 빈 영원토록 가득하게 하시네. 내가 천국 가는 동안 오시기를 바라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쁜 찬송을 하리.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543장입니다. 찬송 543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님 발붙으사 그곳에서 깨어서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힘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밟으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밟으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밟으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 준비에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올 한 해 동안 많은 순종하시고 섬기시고 찬송하시고 많은 수고를 하신 성도님들 누가 기억을 해주리라고 기대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 다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알아주시는 것 이외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게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인도해 주시고 곁에 함께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심의 그 모든 족족 속에 그 계곡 속에 그 산봉우리 속에 그 골짜기와 그 험한 길 그 어두운 모든 길 가운데서도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예비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준비하고 정리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실지 상황을 어떻게 하실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고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된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감사한 일만 충만하게 은혜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나온 과거보다 복되고 감사한 일들만 넘쳐나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돌아오는 소식들은 어두움의 소식, 안타까운 소식들, 온갖 것들에 우려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보호하시는 6월절의 은혜와 하나님 자녀들 보호하시는 고센 땅의 은혜와 하나님 자녀들 입맞은 자들을 해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며 또한 이 인내심 부족한 저희들이 그 모든 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상의 그만큼의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만 우리에게 또 허락되고 우리가 또 그것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비되도록
우리의 노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가 친척 이웃들, 권속들, 한국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종을 길러내는 신학교들,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들, 그리고 곳곳에서 주님 앞에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하는 온 천지의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의 안정과 평안으로 지켜주옵소서. 온갖 흉악한 소문과 소식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 되도록 은혜 주시고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찬송을 하니까 음정 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 후렴 부분에, 그 후렴인지 아랫부분인지 그 부분을 조금 더 해봐야 되겠어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면족하리. 나중에 연습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이따가 끝나고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자,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왜 이렇게 음정이 잘 안 맞아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찬송하고 싶었는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좀 남아야 또 다음에 할 일도 있겠죠. 그렇죠? 예. 열왕기상 1장 말씀입니다. 오늘 새롭게 또 한 권의 성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를 보면 비슷비슷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열왕기상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며 가며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와 같고 역대기는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로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열왕기는 이 드라마가 이 남쪽 나라는 이런데 한편 북쪽 나라는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사람이. 그리고 동시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쪽을 설명하고 한편 이쪽은 하고 설명을 하니까 나중에 기록된 것 같아서 이게 시간적으로 후에 있는 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같은 시대에 남쪽 왕 아무개 때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북쪽 왕 아무개 때는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설명을 하는데 이게 책이다 보니까 앞뒤에 있게 된 거죠.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읽어야 열왕기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역대기는 또 다른 점이 아담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족보를 쭉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느냐 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한 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주로 남쪽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도 뭐 이유가 있겠는데 핵심은 어떤 그 교육인데 그 교육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왜 다윗 왕조의 계보가 중요하냐? 왕이니까 왕조 우리 태정태세 문단세 조선왕조 500년 그 얘기하려고 쓴 게 아니고 다윗 계보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때문에 그 역사가 기록되어서 쭉 이렇게 되었다고 인지하라고 원고히 지신하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이런 것을 읽으면서 물론 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죠. 더 나아가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저기 에스더서까지는 이 역사서라고 하는데 이 역사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가만 들여다보니까 한국의 역사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유대인들의 역사인데 왜 우리가 배웁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역사서라는 역사의 이야기가 기록된 내용이 한 민족의 어떤 그 흐름에 대한 걸 그 사람들이나 보지 왜 우리도 뭐라 그러냐? 그게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이게 샘플이기 때문에 그래요. 견본이고 모형이라고. 이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도 그것을 거울 삼으라는 뜻이 있고 또 물론 그 민족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그 오심에 대한 그 교육도 되고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공부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주안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기록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다시 끌고 가면 모세오경 중에 중심이 되는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과 법도 규례율례인데 그 메시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가 가치 기준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한 것이면 하나님 칭찬하십니다. 그것이 아닌 것이 있으면은 짚습니다. 이거는 잘못됐다. 왜 말씀대로 6월절 지키라 그러는데 안 지켜서 여태껏 그렇게 못해서 겨우 이제 개혁하려고 6월절을 이제서야 이렇게 했느냐. 아니면은 면제년 초막절에 그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하라 그랬는데 왜 성경 공부 안 시켰냐. 그랬더니 이렇게 망하지 않았냐. 우상숭배하지 말랬는데 우상숭배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봐라. 그런 얘기들이 여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를 보는 눈이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준비된 그런 것을 갖고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읽어도 그냥 어떤 뭐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서 그 역사를 잘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뭐 쭉 외워지고 사건이 다 기억되는 거는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이 기억되어 봤자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것을 모르면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뭐 하려고 배우느냐? 안 배워도 뭐 사실 남의 나라 역사 뭐 하려고 배워요? 뭐 일본의 역사, 중국의 역사 우리가 왜 배울까요? 그 나라를 이해하려고 배우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앙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는 길에는 뭐 그런 이웃 나라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간간히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심의 그런 의미를 파악하긴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죠. 남의 나라라니까 선이 자꾸 그어지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것도 어떤 중동 지방의 나라의 역사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알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주안점을 꼭 기억하시고 읽어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어떤 것을 발견하죠. 위인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고 왕조의 실록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음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메시지도 사이사이에 계속 그렇게 기록해 놓고 계신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마가복음 12장에서 비유 중에서 종들을 계속 보냈더니 때리고 죽이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게 바로 이 안에 있어요. 역사 속에서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보통 다윗왕 같은 경우는 나단과 갓이 이야기할 때 빨리빨리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회개하지를 않고 버티는데 남쪽 유다도 뭐 그런 경우가 허다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아예 더 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이 역사서의 사이사이에 저 뒤에 있는 이사야서 이후에서 말라기까지의 그러한 선지서의 내용이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선지자가 어느 역사의 그 시간에 보내어져서 이 말씀을 전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끄집어냈을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시절에 활동했냐를 보고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에 이런 단초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 시대에 그 메시지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때에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의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렇게 갖다가 거기에 끼워 넣어서 읽어보면서 대조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타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하시는구나.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그 타락은요, 밑에서 위로의 타락보다 위에서 밑으로의 타락이 더 많아요. 국가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정책을 쓰고 국가를 잘못 운영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폐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온갖 전쟁을 통해서 지치게 하고 그런 게 많고, 그리고 또 지도자급이나 어떤 리더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타락해서 국민들에게 학대를 하고 힘들게 해서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모든 정책과 문화와 환경이 막 퍼져서 아이들에게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타락이 되어서 사회 저변이 완전히 죄악으로 꽉 차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핵심적인 일은 뭐냐면 진멸입니다. 중간중간에는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계속 사인을 보내세요. 선지자도 보내지만 전쟁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기근의 구름교도 보시는 거야. 너 그렇게 하려면 밥 먹지 마 하고 밥그릇 뺐잖아요. 애들 교육시킨다고. 네? 또 전염병이 돌게 되고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시대 이 역사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렇게 됐을까 하고 읽는 겁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말인지. 이런 건 메모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안 되면은 동영상을 나중에 다시 또 보시든지.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겸비하게 되죠. 그게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 흰옷 입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연습이고 실제가 되고.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닦아가는데, 개인부터 가정,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집단, 단체, 국가, 이 모든 곳곳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재보고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꾸만 닦아가고 준비가 되어 간다면 하나님이 이 지구를 멸망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고. 끝에 가면 인간의 타락의 그 경지는 하나님 말씀을 점점점 왜곡하고 버리고 완전히 타락해서 끝장으로 가서 인간이 자기를 높이고 바벨탑 쌓듯이 마지막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인본주의의 악한 일이 가득히 벌어질 때에 어떻게 되었느냐?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잘 배운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모두 고쳐야 됩니다. 다 고쳐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유지시키고 인도하시려는 마음이 있으시겠지요. 또 생명의 구원을 어떤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예지하시고 또 아시는 바에 의해서 인간들의 결과 끝에 가면 이런 행위를 회개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벌어진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으로 써놨어요. 그렇게 돼 앞으로 인간들이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렇게 시나리오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안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도 있어요.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쭉 앉아 있는데 근데 자기 얘기인지 몰라.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나중에 그 눈이 가리워진 그 상태에서 돈 받고 예수님 팔로 막 가잖아. 그쵸? 그렇게 끝까지 타락하는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끝자락까지 가룟 유다가 그 짓을 못하게 하려고 검과 몽치를 들고 잡으러 왔을 때 가룟 유다가 뺨에 키스를 하기 전에 나를 잡으러 왔냐? 나를 잡아가라 하고 먼저 나섰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랬는데도 가룟 유다는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사인으로. 여기에 딱 맞춰야 내가 돈 받은 값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가게 하려고 안 해도 되는 짓을 하는 겁니다. 벗어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피할 길을 말씀하시는 것을 피할 사람은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타락의 경지로 노아의 때와 같이 되어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니까 그때는 홍수로 엄몰해가지고 그래도 다시 지구를 회복해서 이렇게 살게 하셨지만 이제 마지막은 불심판이다. 다 태웠고 싹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지구가 중심이고 우주 만물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에게 그걸 통해서 보게. 그렇게 돼 있는데 저기 우주 어느 편에 가면 새로운 별에 우주인이 있고 뭐라고 그러죠? 그 엑스트레스테리아라고 그러나 ET가 있다 와가지고 막 이렇게 예. 다른 별에다가 하나님이 생물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으면 하셨겠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주인이 와가지고 외계인이 와서 뭐 이렇게 뭐를 하고 갔다 이런 거짓말들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앞으로 많이 퍼뜨릴 겁니다. 그런데 속으실 겁니까? UFO, unfounded 뭐 flying 뭐 object 뭐좀 그러죠. 이게 뭐예요?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뜻이잖아. UFO. 내가 여기서 풍선을 훅 날리면 저거 미확인 비행물체예요. 저게 뭔지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봤더니 빵 터져서 보니까 풍선이었어. 그게 UFO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뭐 외계인이 와서 지구를 어쩌게 뭐 창조를 해놓고 그런 뭐 나일리안 무브먼트 뭐 그런 얘기도 꾸미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미혹해하는 자들이 그런 걸로 한다 이거죠. 그럴 때 종말 때 미혹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런 데서 막 헤매가지고 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가지고 막 그쪽으로 가는 거야. 엘로힘이 외계인이래더라. 우르르 쫓아가고. 외계인이 다시 와갖고 지구를 뭐 어떻게 한다더라. 뭐 그런 얘기에 막 휘말리게 되지요. 그리고 지구에서 또 한편에서는 막 어떤 기적과 이적과 막 이런 걸로 사람을 미혹하고. 그거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이제 써 있는 걸 비추어서 잘못된 걸 지적하고 또 성경에 있는 걸 비추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러면 그런데 속지 말아라. 그 얘기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시나리오 짜놓고 야 너는 나쁜 짓 해. 너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압박하는데 너는 그 일을 해. 너는 뭘 해. 이렇게 다 시나리오 짜지고 이렇게 다 된 대로 이제 이때 와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닌 걸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왜 심판하십니까? 시나리오대로 받아서 악역이라서 악역했는데 길가에 가면서 이렇게 뭐 하는데 그 연예인한테 그렇게 하지 마 하고 막 할머니들이 야단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연극한 건데 텔레비를 보고 그거 막 진짜인 줄 알고 그렇죠? 이게 성경이 그런 책이냐 말입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가 할 거래요. 오늘 떡 먹을지 밥 먹을지 내가 결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이걸 먹어서 내 건강에 좋을지 여쭤보는 그런 것이 뭐 있지요. 그렇지만 그런 뭐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막 시나리오 짜는 대로 고다음 그렇게 되는 걸로 보면은 그거는 매우 좀 잘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도록 펼쳐놓은 게 있어요. 근데 죄 지을 자유가 있고 죄 안 지을 자유까지 주셨어. 근데 다 죄 안 지을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자유라는 개념을 착각해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은 이런 결과에 값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놨는데 죄 지을 자유에 그 열려있는 것을 뚫고 나가는 거죠. 사실 그것이 죄입니다. 그 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거놓고 그렇게 할 자유도 있지만 안 해야 괜찮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데 그것 다 말씀하신 것을 보고도 알고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악한 일을 막 하는 게 그게 죄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인간들이 전부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뭐 온갖 것 하죠. 인공지능 만들죠. 지금 뭐 DNA 막 조작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온갖 것들을 해내고 뭐 그런데 아직 피는 못 만들었다 하지만 뭐 지금 보니까 뭐 주사 맞았는데 혈전이 많고 뭐 아직 지금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정말 인간의 과학이 막 어마어마 뭐 그래가지고 뭐 날아가서 뭐 화성에 뭐 앉고 뭐 달 착륙하고 막 와 난리하고 그런 거 보면은 참 인생이 참 부족하구나. 그 달에 가서 착륙해서 뭐 하게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해갖고 뭘 어떻게 하라고 뭐 그거 우리 달의 목적이 있어요. 밤에 빛을 주관하는 게 자기 목적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인력을 통해서 이게 지구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달이 필요해서 활용을 하고 하는 그게 있는데 거기 막 가가지고 뭐 집 짓고 살라고 그러셨을까요? 지구가 이렇게 살도록 주신 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마땅히 할 일에 그 이상을 막 하면서
인간의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거에 대한 총체적인 걸 갖고 폭넓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것들 보고 이런 것들을 길러야죠. 기독교인들은. 한참 전에 이러한 표를 하나 우리 페북에다 올려놨죠. 거기에. 그런데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많이 공부를 했어요. 이것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역대기와 열왕기 그리고 또 다른 책들에 대해서 각자의 위치를 여기 다 적어 놓은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어떤 왕 이야기가 역대상에 어디에 있고 또 열왕기에 어디에 있고 이렇게 여기 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친절하게 해 놓은 거죠. 그리고 몇 년의 주기에서 몇 년에 그렇게 죽게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쭉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선지자를 많이 보내실 때가 제일 많이 타락할 때다. 그래서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려운 지경 속에 물론 무명의 선지자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에 대한 내용만 주로 집계를 해서 여기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뭐 갓 나다는 좀 그렇다고 하고 여기 이사야, 미가, 아모스, 호세아, 요엘 이런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나 보면 남북왕조의 어느 때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북왕조는 그렇게 해도 말 안 듣고 멸망을 하고 난 후에도 남유다가 계속 악행을 하다가 마지막 때 망할 끝자락에 가면 또 많은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갖고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아주 큰 구약을 거의 다 손에 쥐고 있게 되죠. 이거 하나 붙들고 있으면 모세오경 다음에 이제 앞부분 지나고 왕조 이후로는 계속 이 표 한 장으로 한눈에 보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종이 한 장입니다. A4 용지 한 장이지만 엄청나게 많게 압축해서 담아 놓은 건데 이거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정리해 보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 역대기 열왕기 1장을 우리가 읽어보는데 이거는 그냥 무슨 사극의 어느 한 부분을 그냥 보는 거와 흡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인생들이 얼마나 어떤 일을 저지르고 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읽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크게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구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복량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다 하고 옛날에 그랬나 보죠. 어린 애들 데려다가. 근데 이런 거 잘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죠. 요즘 같으면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무슨 도구가 많잖아. 전기장판 말고 무슨 원적에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꼭 어렵고 힘들면은 그 집에 자식들도 있고 그 손주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게 있을 텐데 왜 이런 아이디어를 쓸까? 참 우리가 이런 경우가 개인적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덜어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행하는 것은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악행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복량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바람직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을 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돼야 되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린애들 데리고
저기 어떤 뭐 무슨 이상한 어떤 종교 거기서는 애들하고 혼인을 해도 된다고 뭐 교주가 그랬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뭐 이런 데 있죠. 예. 또 얘기했다가 뭐 할까봐 그런데 그냥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 기가 막힌 일들을 보고 있어요. 지구촌에서. 끔찍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어린애들을 학대하는 거죠. 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이제 다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그렇게 되니까 자식 중에 누군가가 이제 내가 이제 조금 더 해보자. 예전에 그 압살롬이 아버지 정정할 때도 그랬는데 이제는 뭐 자식 중에 이제 왕자의 난이 일어나겠죠. 조선 왕조에서는 왕자의 난이 굉장히 치열할 때가 곳곳에 있었는데 뭐 이방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집안에서 왕 될 사람 다른 사람을 막 죽여야 자기가 권세를 가지니까 그런 왕조의 구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려다가 계속 원하니까 그럼 한번 해봐라 한 게 왕조예요. 이게 옳은 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뭐 왕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자꾸 사극을 보면 왕들은 저렇게 무슨 여자들을 궁에 많이 데려다 놓고 마음대로 이 여자 저 여자 해도 되는구나. 후궁을 많이 둬도 되는구나. 그거는 불법입니다. 원칙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제멋대로들 하는 거죠. 그런 거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부인을 거느리는 사람 중에 이제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이제 사병을 키운 겁니다. 그 역사서에 보면 그 역사 사극에 사병 키워가지고 신하가 그 어느 날 왕 죽이고 또 누구를 옹립해서 자기가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뭐 그런 것이 있지만 이는 왕자가 스스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스스로 높여서라는 말과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우리가 잘 주목해야 돼요. 인간이 스스로 높이는 것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고 이게 죄성이죠. 또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심지어는 아들을 위해서 그 우상을 집에 만들고 레위인을 데려다가 제사 지내고 그랬던 얘기도 우리가 미가의 집 이야기 사사기에서 듣고 있죠.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 뭐 크게 이렇게 많이 문제없이 자라왔는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저희가 쫓아도우나 대신들 중에 중진들이 지금 이쪽으로 지금 쏠렸나 봅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에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양분되어서 지금 전투가 벌어질 어떤 그 세력화되는 무슨 뭐 여당 야당 싸우듯이 뭐 이쪽 팀 저쪽 팀 되고 그리고 뭔가 이쪽 세력에는 솔로몬이나 이런 쪽이 조금 한 팀이 되고 아도니아가 중심이 돼서 한 팀이 되고 이렇게 해서 왕자들과 모든 대신들과 이런 부분이 이제 나누어지고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는 거죠. 이거는 어느 나라나 왕권을 갖고 왕조 국가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나라 같은 이런 어떤 법치 국가에서도 전쟁이 하듯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막 패거리가 돼가지고 뭉쳐서 참
어떤 모양이 될지 두고 봅시다.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에게 구하여 가로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할 계교 풀기를 허락하소서. 당신이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용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아마 세자책봉이 솔로몬 라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윗이 거기서 왕과 말씀할 때에 나도 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리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종하였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미냐? 저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저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것을 반포하시기를 기다리시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 열조와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같이 죽게 생겼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바세바가 왕과 말씀하실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혹이 왕께 구하여 가로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저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어 왕께 절하고 가로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이어 우리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저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대 장관과 제사장 앞의 아들을 청하였는데 저희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이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하여 가로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저가 왕이 앞으로 들어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내 주 왕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가로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저희가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양각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저를 따라 올라오라.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내 주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 위에 내 주 다윗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 선지자, 제사장인데 아도니아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결정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어떤 것을 하는 것에 그 라인을 타고 가야 되죠.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저희 소리로 인하여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저와 함께 손들이 먹기를 마실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양강 소리를 듣고 가로되 성중에서 소리가 어찌하여 요란하뇨.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가로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으로 왕을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저희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우리가 그곳으로 세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중에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솔로몬이 나라 위에 앉았고 또 왕의 신복들이 와서 우리 주 왕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 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로 목도하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피해서 도망가서 그렇게 살아나고 싶어서 거기 솔로몬에게 고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가로되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데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저의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저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저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이렇게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 스토리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갑니다. 다음 이야기 계속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왕조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고 이 도정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는지는 계속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역사 속에 모든 일어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행하심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바른 길을 보여주시옵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정립되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한 해를 보내며 새해 새 소망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